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참 치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명문대학을, 좋은 대학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격증이든 뭐든 어떤 하여튼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스펙을 쌓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합니까?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지 않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쓴 은유법으로 나온 단어가 있는데 미수가라는 단어입니다. 미수가.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다. 조기 출산한 미수가와 같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 미수가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고개가 생명을 다룬다. 두려움을 넘어선 외경심이라고 할까요? 식사도 제때 못하고 또 그리고 잠은 더군다나 이제 36시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전화 한두 번이면 다 깨져. 달려가서 꼭 받아야 될 것 같은 강박증이라고 할까요? 또 소명감이 좀 크다고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애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면 큰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남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처음에 시도하고 극복해내고 이런 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 중심이 아니라 애의 중심이고 모든 선생님들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과 꼭 해내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삼성의 그 힘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게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겠죠. 동영상은 병원을 홍보하는 건데 어쨌든 그 가운데 미수가가 나왔었거든요. 미수가 뭐 조사나 같은 말인데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 미수가를 정의하기를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이거나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수가 또는 조산아라고 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스스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한 사람이 달려붙는 게 아니고, 물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수는, 아까 나왔던 의사들 중에 많은 수는 뭐라고 그러죠? 레지던트, 인턴?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의가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따라 붙긴 했지만,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최첨단 장비들이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보살핌이 필요한, 이렇게 해야 겨우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사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이, 그런 신생아들이 바로 미수가 또는 조산아라고 합니다. 바울은 본인을 향해서 바로 이 미수가 조산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을 이룬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있지만, 바울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은 미수가 조산아와 같다.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용환 목사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리 크게 지르는 거 외에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시골교회 30명 목회가 자기 목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 사이즈라고, 목회 한계가 시골교회 30명 정도라고 본인의 역량을 그렇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돌이켜보면 한밭제일교회를 목양하시고 있고, 바울은 조산아와 같은 자인데 세계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조산아와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런 미수가 같은 조산아 같이 내가 이 땅을 헤쳐나가는데, 이 땅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은 위대한 꿈을 꾸라고, 큰 비전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위대한 꿈이나 큰 비전은 고사하고 오늘 이 한 주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땅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뇌리를 스치는 경험을 하진 않으십니까? 세상은 위대한 꿈을 못 꾸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꿈을 꿔서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복음이 세상의 학문과 뒤섞이면서 마치 요셉이 큰 꿈을 꿔서 꿈의 사람으로 대변되고 있는데,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을 때는 실패를 맛봤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보려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조건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정말로 사도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사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초대교회 12사도가 되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그 빈 한 12사람 중에 빈 한 사람을 대신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움받는 사람이 즉 12사도로 사도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바로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는 가말리엘 랍비로부터 공부했어요. 그분에게 사사받았어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은 저희 유학생활 간증을 몇 가지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유학을 왔어요. 고등학교 영어 1교시 때 선생님한테 따귀를 맞고 영어를 포기를 했어요. 원래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대전으로 올라오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중간쯤에 우리 주성이 있는 교실이라면 주성이 앉은 쯤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친구도 없으니까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연습장에 낙서를 하고 그냥 혼자 놀고 있었는데 애들이 뭐 시끌벅적 하잖아요. 이제 새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친구들끼리 너도 여기 왔냐고 막 하면서 떠들고 그러는데 영어 선생님이 이제 총각 선생님이셨는데 와서 조용히 시키는데 애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하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탁자를 교탁을 막 치면서 너 나와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근데 한 번 너 나와 그럴 때는 그 너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옆 사람하고 얘기한 적도 없고 혼자 연습장에 낙서만 하고 있어서 당연히 저는 떠들지 않았으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나오니까 너 나와 그러는데 이게 좀 반복됐어요. 몇 분 한 2, 3분 지난 것 같은데 장막한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때 이제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고 제가 이렇게 막 혼자 하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제 계속 그쪽을 향해서 하니까 이제 너 나와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손가락이 마치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제스처로 저요 하는 이런 액션을 했더니 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나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요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오라고 해서 나가는데 이만큼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 총각 선생님이신데 완전히 첫 시간에 교사로서의 권위가 무너졌으니까 예전에는 많이 심하게 때렸거든요. 걸어 나오고 있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따귀를 때렸어요. 막 그냥 연속으로. 저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저 대전까지 유학을 온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떠들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선생님한테 따귀를 맞고 이제 뭐 제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탁 저기 한 거죠. 친구도 없어서 뭐 누구 선생님을 욕하지도 못하고 혼자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친구 하나 없고 내성적이니까 내가 앞으로 영어 책을 피나 봐라 그랬습니다. 내가 앞으로 영어 책을 피나 보자. 내가 영어는 다시는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가 89년도예요. 여기 89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89년도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부터 영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유학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그 콜링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해서 뭐 제가 영어 실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고 대답은 하고 했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유학을 가려면 토플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유학 가려면 토플을 봐야 되거든요.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토플을 봐야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 결정을 한 게 3월 말이었는데 2007년 3월 말이었는데 근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중등부 그 다음에 목사님 비서 교회 행정 막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쭉 지나갔어요. 어쨌든 교회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한 9월쯤 됐는데 여름 행사 다 수련회고 뭐고 교회 여름 행사 다 지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비서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다가 그래 유학 준비 잘 하고 있었다 그러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막 알아봤는데 하나님이 그 전년도에 여러분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 10월인가요? 9월인가 10월쯤에 미국에서 치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굉장한 그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때 교회 성령의 열기가 교회를 덮어서 뭐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2007년도는 월요일날 쉬지 않는다. 이 열기로 교회 배가 성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부터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월요일날 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났으니까 신학 석사를 하려면 월요일날마다 수업이 있는데 월요일날 다 출근하라니까 공부를 할 수 없게 돼서 어떻게 하나 그것도 이제 신대원도 졸업하고 2, 3년 지났을 때니까 시간도 이제 점점 지나면 머리도 안 돌아갈 거고 아무리 한글로 공부를 해도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게 돼서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박덕길 목사님이 그 이러닝으로 롱 디스턴스로 이제 공부하는 게 있다. 같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월요일날 1년 동안 공부를 못하면 THM 그 신학석사는 2년 과정이기 때문에 1년 뒤로 미루느니 이번에도 롱 디스턴스는 교수님하고 직접 1대1로 뭐 이렇게 가르침 받지 않고 그냥 강의안 받고 제가 혼자 책 읽고 공부하는 거니까 뭐 그냥 있으면 공부를 안 하니까 돈이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내 개발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걸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07년 그쯤에 9월에 이제 유학 준비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해야 되는데 2007년 8월부터 박덕길 목사님이 자기는 유학 가고 싶다고 막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알려줬던 롱디스턴스로 공부하는 그 학교가 롱디스턴스로 한국 학생들을 모집한 이유가 본교가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로 갈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서 9월부터 이제 그 학교 측에 알아보니까 그 학교가 영어 토플 없어도 입국할 수 있다 일단. 거기에 ESL 과정이 있고 해서 그래가지고 뭐 그럼 미국 가면 영어 되겠구나 그러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비자 받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 영어 유학 준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월 28일 날 2008년 1월 28일 날 출국을 했는데 14일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후임자가 안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후임자가 오신 분이 이제 김창대 목사님이에요. 저 뒤에 이어서 중등부를 하신 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해서 미국을 갔는데 얼마나 유학갈 그릇이 아닌데 참 간 거예요. 미국 가기 전에 국제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이제 싼 비행기 티켓을 구하다 보니까 일본을 경유해서 달라스를 가서 달라스에서 제가 이제 그 있는 학교가 세인트루이스인데 세인트루이스까지 이제 2번 경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저는 그 일본 거쳐서 이렇게 갈 때 일본 가서
거기서 내리는 모든 사람이 다 미국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일본어는 저는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중학교 때는 일본어 안 가르치고 저희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어는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일본 그 나리타 공항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저 다 미국 가는 사람들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가는 거 보고 따라만 갔어요. 그런데 출구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환영 인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이키는데 뭐 그 사인이 그 뭐라 그러지 이게 하여튼 안내 표시판이 일본어랑 영어로만 돼 있어요. 제가 전혀 못 알아듣는. 그래가지고 비행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뭐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 눈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발만 동동 구르고 등에서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시간은 이제 점점 없는데. 그랬더니 일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제 공항 직원인 것 같아요. 와서 미스터 박이냐고 물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이요 굉장히 좋아요. 전혀 못 알아듣는 발음이에요. 네. 원래 근데 막 긴장은 안 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 등에 식은땀 나고 막 비행기 시간을 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막 머리가 백지가 돼가지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하겠죠. 너 미스터 박이냐? 아유 미스터 박? 그랬을 건데 뭐 발음도 얘네는 좀 틀리고 막 가지고 막 대답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당황하고 이런 걸 이제 경험이 많았겠죠. 그래서 천천히 얘기하면서 이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비행기 갈아타도 이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거라 수속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진짜 패스포트가 여권이란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권을 달라는데 물론 일본 애들은 패스포트라고 안 합니다. 파스포트입니다. 파스포트. 파스포트를 달라는데 나는 그런 거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달라는데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달라스까지 갔어요. 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나리타에서 달라스를 갔을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렇게 기내 안내하시는 여자 승무원이 다 영어를 하잖아요. 또 뭐 먹을 거냐는데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맨 마지막에 거 먹어요. 맨 마지막에 거 항상. 뭐 What would you like to 뭐 드링크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가만히 있으면 메뉴를 쭉 얘기해 주잖아요. 뭐 코크 주로 주스가 마지막이에요. 주스 그때 주스만 많이 마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어쨌든 주스만 몇 잔 먹고 달라스에 가서 뭐 밥도 먹었지만 어쨌든 밥도 항상 두 번째 거. 첫 번째 건 달라고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갔어요. 달라스에 갔는데 달라스는 이제 공항이 더 커요. 이제 국제 공항이라. 근데 이제 그 공항 섹션이 ABCD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네 구역이 있는데 공항이 하도 커서 이 셔틀이 있는데 저는 이 셔틀을 타고 가는 걸 못 알아듣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짐을 찾아서 갔는데 원래 비행 그 티켓팅에 한 거에 따른 비행 시간에 따르면 4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40분. 근데 그 나가면서 종이를 줘 처음에 종이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서 공항에서 다시 티켓팅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전혀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가라고 가는데 어디 가서 다시 티켓팅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식은땀은 또 나죠. 40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시 가서 줄 서서 또 사정을 해보는 거예요. 한 3번 하니까 직원 하나 붙여가지고 티켓팅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비행기를 타려면 20분밖에. 받고
이 사람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줬겠죠. 이제 이 티켓팅을 보고 셔틀을 타고 가서 제가 B였는데 D로 가서 비행기를 타라고 했는데 시간을 없고 이제 그 티켓 안에는 이제 구역이 있으니까 D 구역에서 타는 게 탑승구가 나오니까 사인을 보는 거예요. 사인을 보고 D 보고 가는데 가도 안 나와요. 가도. 정말로 가방 2개 메고 뛰어서 15분 만에 셔틀 타고 5분이면 갈 거를 뛰어가지고 15분 동안 해서 탑승구에 갔어요. 그랬더니 비행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2시간 뒤로.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갔어요. 이게 영어 못해서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영어를 못하니 가서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래도 미국 가면 영어 되겠지. 저는 미국 이제 가면 영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ESL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듣는 단어가 1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예 안 들리지가 않아요. 뭐 써서 해주는 건 조금 그나마. 워낙 실력이 없어서 영어 실력 테스트에서 수준별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제일 제일 낮은 수준에 갔는데 뭐 거기서는 이제 문법은 알겠는 거예요. 제일 낮은 수준에서 문법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 말해서 설명해주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괴로운 거죠. 전혀 못 알아듣고 나 혼자 책 봐서 그냥 혼자 답 달면 답은 잘 달겠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뭐를 하라는지 그렇게 이제 한 학기를 지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왜 왔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에 혼자 갔었는데 혼자 지내면서 기숙사에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그러면 6시 반쯤 돼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하고 통화를 한 10분, 15분씩 해요. 원래 저는 우리 동재쌤은 아는데 굉장히 통화가 간단합니다. 1분 하면 굉장히 기록에 남을 만큼 1분 동안 통화하는 적이 별로 없는데 한 10분, 15분씩 거의 매일 통화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내 속마음을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평안한데 뭐 여기서 유학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응답은 있는데 기도 끝나고 말씀 끝나고 이제 영어 공부라도 하고 영어책을 딱 펴면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하니 아프니 공부가 안 되는. 그러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힘들다 영어 안 된다 막 간지 3일 4일부터 영어 공부 안 된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학기를 버텼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공부할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기도하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거라는. 특별히 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 2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레마로 왔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 미국 유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책만 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그렇게 한 학기 지내다가 어쨌든 이제 다시 나와서 가족이랑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이 은혜할 때 학생들이 은혜 받으면 학생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되는 공부가 재밌어지고 공부가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팍팍 되고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이 암기가 저절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를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우리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의 부산물인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마트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모카골드 커피 믹스 200개짜리 박스 사면 옆에 붙어 있죠. 10개짜리 추가로, 아니면 어떨 때는 머그컵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그 머그컵 있는 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나를 사주는데 200개짜리 사준 통으로 사준 거는 고사하고 머그컵이 은혜라는 거예요. 롯데마트가 나한테 은혜를 줬다 라고 우리는 대부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요, 내 삶에 어떤 은혜의 부산물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내 고민, 내 염려, 내 약함, 내 문제, 내 아픔들, 내 잘난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분이 은혜가, 그분이 사랑이, 그분이 자비가 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그분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때로는 그분이 감싸줘요. 우리의 부족함을 때로는 그분이 덮어주고 채워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을 치유받았을 때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움받았을 때만 은혜 받았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는요, 부모, 아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성장에, 아이의 인격이, 아이의 지혜가, 아이의 육체가 건강하게 바람직하게 자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해도 들어주려고 하지만 아이의 인격을 망치고 아이의 건강을 망치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요구할 때는, 자녀들이 요구할 때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때로는 내가 이것이 너무 갖고 싶고 내 소원이 너무 강렬한데 하나님은 묵묵무답인 것 같아요.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가지고 이 전에 와서 날마다 1년 2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1, 2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3학년들이 고속 대입을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내 실력은 지금 모의고사나 중간까지 봤을 때 내 실력은 한남대를 가야 되는데 원서 눈치 작전을 잘하면서 어떻게 충내를 갔어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요, 내 욕심을 채우는데 도구로 채우는 어떤 방편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 너무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미수가 있죠? 미수가가 아니어도요, 슈퍼 우량아도 태어났어도 버림받았다면 그 아이는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미수가로 태어나도요, 그 부모의, 그리고 의사들의 그 영혼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그 따뜻한 보살핌이 아이를 떠나지 않는 게 바로 은혜예요. 민수가 났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울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으니까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가고 있는 그 사울을 만나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 그분이 자비롭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걸 언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 좋다, 예수님 사랑 많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진짜잖아. 그분이 사랑이 자비가 인자가 끝이 없더라. 아까 우리 시작된 찬양했는데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뭐가 한량없는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뭐가 한량없는 주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을 만나기에 합당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든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분에서 그분은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기대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소원보다 더 아름다운, 더 선한, 더 합당한 계획을 그분이 갖고 계셔요. 아멘. 근데 그걸 언제 하냐? 우리 그걸 깨달을 때 은혜라고 하는데 그거 맞긴 맞지만 진짜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될 때는 언제 하냐면 그분을 만날 때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찬양할 때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마음, 내 힘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내 마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니까 우리는 그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근심이, 염려와 우리의 아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임동재 선생님이 더욱사랑 찬양할 때 뭐죠? 뇌종양 걸린 친구의 그 고백이 왜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찬양하는 그 순간에 자기 몸이 너무 아파도 죽고 싶었는데 찬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천국이 보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래서 내 것이 다 사라져요. 내 아픔이, 내 문제, 내 염려가 사라져요. 그분으로 좋은 거예요. 그분으로. 그래서 그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는 병 때문에 일찍 가든 고침받아서 늦게 가든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니까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분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초청하면 그분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걸 아니까 그 찬양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아파서 듣고 싶고 아픈 것을 핑계해서 힘든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힘든 그것을 견디고 주님을
노래하고 부르다 보면 주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까, 은혜를 맛보니까 내 아픔, 내 약함이 장애가 되지 않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자격이 안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찾아와 주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 동안 함께 지내진 않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1대1로지만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그 사도의 조건에는 합당하지 않겠지만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도적으로 그 조건이 합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도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지만 나도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것 같지만, 조수가 같지만 나도 사도가 됐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즉 은혜 받은 사람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아까 사도행전 갔는데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크시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존귀하시기 때문에 어느 인생도 그분 앞에 서면 자기의 잘남, 자기의 어떤 힘,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작은 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10절. 시작.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대요.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주를 위한 열정이에요. 아멘.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떤 이들은 구제하는 일, 자기가 돈 벌어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 어떤 이들은 돈 열심히 벌고 그 선교사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 어떤 이들은 디모데 같은 이들은 교회를 돌보는 일들에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의 스타일. 아멘. 아멘.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를 발견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대충 살 수도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것이 너무 크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인생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요,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를 맛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한 자가 없어요. 끝까지 내게 맡겨진 일들은요, 일의 결과를 떠나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을 보면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자기가 선교 갔는데 자기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훼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짜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서 바울을 이제는 등지고 쉽게 말하면 배신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고생을 하면서 교회되게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가 자기를 배신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의 모든 일이 숲으로 허로 돌아간 것 같지만 이 일의 결과에 관계없이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요, 대학교 친구들이요, 대학생들도 있는데 정말로 주님을 바로 만나고 주와 동행하면 취업시험에 떨어져도, 대입에 떨어져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대학 합격이나 취업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한 방편이고 한 방법일 뿐이에요. 결코 낭망하지 않아요. 김인환 목사님 교사 강습할 때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삼수하면서도 예전에는 교사들 고등학교 다니도 교사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연세가 거의 50 다 되셨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3 때 교사하다가 대입을 떨어졌어요. 주변에서 유별 떨더니 윤활 떨더니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수하면서 다시 교사를 합니다. 삼수하면서도 교사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교사의 사명이 자기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재수하면서 가르치는 그 맡겨진 영혼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학교를 중퇴하고 문제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검정고시라도 보고 졸업장이라도 따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는 재수하면서 낮에 학원 갔다가 저녁 때는 그 자기 반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게 재수, 삼수하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동원 목사님이 계실 때 지구촌 교회에서 교육부로 20년 사역하시고 광교의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2010년인가 개척하셨대요. 지금 800명 모여요. 800명 모이는 것이 대단하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왜 800명의 영혼을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붙여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수, 삼수할 때 그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로 만난 인생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니까 결국 충성된 그의 모습을 보고 5달란트 더 남긴 걸 맡기고 또 남긴 걸 맡기니까 그의 사역 현장이 풍요롭게 된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도 17년 반 동안은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금식하면서 그렇게 빼싹 말라가면서 곧 쓰러질 것처럼 곧 천국 갈 것처럼 목회를 해야 되겠냐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사람의 평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인한 어떤 그 결과, 방편, 그거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누가 저보고 5년 동안 미국 갔다 와서 영어 잘할, 제가 속으로 많이 합니다. 네가 갔다 와봐. 10년을 갔다 와봐라. 10년. 가서요 혼자 밤에는 울었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 학교가 좀 열악하고 뭐 해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영어로 머리가 깨질 것 같지? 저녁에 가면 TV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없어요. 뭐 TV 있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어요. 영어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버티다 자고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유학기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 끝나고 영어책만 피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아프고. 나 이제 가족이 왔어요. 도저히 그 정도는 갖다는 안 될 것 같아서 돈을 빚을 내가지고 영어 가르쳐주는 커뮤니티 칼리지 ESL 과정을 하나 더 등록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한 학기 지나서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조기 유학 와서 그 공부 안 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갔다 와서 사람들이 영어 잘하시겠네요. 그 말은 뭐예요? 미국에 5년쯤 살면 영어는 누구나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갈 때는 그렇게 알고 갔어요. 가면 영어가 저절로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조기 유학원 애들이요. 그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부모도 동일한 생각인 거죠. 유학 가서 1년, 2년 지나면 영어 되지 않겠니?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아이를 보내고 뒷바라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갭에서 아이들이 괴로운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거라고 희생하고 있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학교 가면 또 어때요? 미국 네이티브들은 걔네는 노력 안 해도 영어가 되잖아요. 영어할 노력 갖고 다른 공부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근데 이 아이들은 저도 다른 공부, 저 신학 공부하러 간 거거든요. 신학 공부는 언제 영어 해도 안 되는 영어만 붙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학교를 2군데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든 영어를 해보려고 들어보려고 이제는 하는 거죠. 가족까지 오니까 이제 더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주시고 수업에 가면 자세가 이렇습니다. 귀를 저쪽으로 하면 좀 더 잘 들릴 줄 알고 딱. 그래서 하루에 5-6시간씩 그러고 나니까 한 2달 지났는데요. 오늘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학교 못 가고 쓰러졌어요. 집사람이 간호사인데 열은 안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죠. 유학한 친구들이나 누구 얘기 들어보면 돈 없을 때는 병원도 함께 쉽게 못 가요. 병원도 못 가고 집에 누워만 있는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다가 한 주 사역할 때 간신히 하나님이 참 사역하고 있으니까 주일은 일어나게 하셔서 갔다 와서 다시 누웠는데 제가 섬기던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혈압이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혈압계를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니까 뭐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열도 없고 그래서 혈압계를 빌려다 혈압을 쟀는데 4일 정도 지나서 그런 거거든요. 4일인가 5일. 그리고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80이 나왔어요.
여러분 혈압이 180이면 얼마나 되나 모르죠. 사람 혈압 정상이 120이에요. 120. 고혈압 그러면 160을 넘어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180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지러워서 아예 쓰러졌을 때는 더 나온 거죠. 어쨌든 근데 뭐 병원은 못 가고 뭐 이유는 모르고 혈압이 갑자기 생기고 스트레스 아니냐. 저는 영어 공부라고 하면서 그 처음에 머리 아팠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머리는 안 아파요. 어차피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니까 이제 점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스트레스 받진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았는데. 근데 이 자세가 몸이 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주일 지나서 부항을 뜨는데 여기서 이제 부항을 뜨는데 부항을 뜨는 분이 이제 박덕기 목사님 상호님이 떠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부항 뜨면서 피가 떡이 돼서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 굳어서 이제 그렇게 돼요. 부항 뜨고 나니까 한 148인가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항은 계속 한 일주일 뜨고 그래서 2주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깨달은 건데 유학생활 끝나고 깨달은 건데 여러분 이영하 목사님이 7년 8년 영어 했는데 영어가 뚫렸다고 그랬어요? 안 뚫렸다고 그랬어요? 대답 좀 해봐요. 이제 7, 8년도 더 됐어요. 영어가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영어 공부가 7, 8년 동안 영어 공부하는데 해도 안 되는 7, 8년 동안 그 해도 안 되는 영어가 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재밌대잖아요. 여러분 공부해보셔서 알지만 공부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공부 재미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자기가 즐긴다고 해도 결과가 향상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밌지 않아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재밌지 않은데 7, 8년을 그렇게 간 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혈압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집사람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공부해라 그랬는데 공부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간호사라 그걸 알아요. 180이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저 운동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못 하겠어요. 영어도 안 되고 빨리 영어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야지. 그게 뭐냐. 그래서 운동 못 하게 했는데 혈압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운동도 하라고 그러고 힘들면 그냥 이따 가자.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뭐 학위 하나 받아가는 게 뭐 진짜 그랬어요. 네.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칼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알아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학교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토플을 받아봤냐?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겠습니다. 토플을 받냐? 아니요. 제가 토플을 보면 그 학교를 IBT로 봐야 되는데 IBT로 84점이 나와야 돼요. 120점 만점 중에. 그런데 안 나와요. 그 칼빈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냐면 그냥 제가 한 것 진짜 하나도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처음 입학해서 갔는데 그 학교의 3분의 2는 스카이 출신이에요. 외대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 총신, 고신, 합신 이런 데도 신학 공부를 하시고 유학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유학을 일찍부터 꿈을 꾸고 교수 꿈을 꾸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아둥바둥 공부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토플 없이 들어갔어요. 가서 그렇게 쓰러지고 하는 그 와중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무언가를 도전하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빚을 냈으래도 아파서 병원 갈 돈이 없을 만큼 돈이 없는 유학 생활이었는데 빚을 내서 학교를 2군데를 등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커뮤니티 칼리지 ESL을 통과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칼빈 그 신학교에 그 입학 담당하는 사람한테 메일을 쓴 거예요. 이분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분이 썼어요. 그분이. 왜? 저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토플 점수를 면제해달라, 웨이브해달라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몰랐고 메일 보내봐라, 두드려봐라 그러는데 해보려고 했는데요. 토플 점수 면제해달라라는 문장을 못 쓰겠어요. 어떻게 쓰나를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래가지고 안 했더니 이분이 옆에 있다가 답답해가지고 본인이 써줬어요. 그분은 저랑 나이는 동갑인데 학부 때부터 유학을 오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뭐 그분에 향한 나는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유학의 길이 막히다가 거기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그 토플 점수 없이 올 수 있는 곳으로 갑자기 섬기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역을 4월인가 5월에 그만둬야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만남을 통해서 바로 그 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냥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오셨는데 이분은 그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좋은 신학교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거기 교수님들하고 프리토킹하고 뭐 강의 다 듣고 그런 분인데도 IBT 시험을 보면 84점이 안 나와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미국 교수하고 프리토킹하고 수업 다 듣고 뭐 이렇게 해도 영어로 논문 쓰고 하는데도 IBT 점수가 84점이 안 나와요. 점수를 내는 요령이 있어야 돼.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 미화될 뻔한 영어 실력까지. 그런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글을 너무 잘 써요. 영어로 논문 쓸 정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토플 웨이버 해주라 하니까 그쪽에서 오케이 서류 준비해서 넣어봐라. 그 다음부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서류에서 했는데 영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잘 쓰던 문장이 갑자기 초등학교 수준이 된 거죠. I'm a student 뭐 이런 것만 하니까. 그래서 서류 다 해서 넣었는데 2주 후에도 알려주겠다 그랬는데 2주 후에 했는데요. 연락이 안 와요. 일주일 더 지났어요. 연락 오기로 한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안 와요. 전화는 못하고 그 이메일 보내봤죠. 어떻게 됐냐. 그 위원회가 있는데 학교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연기됐다. 위원회 모임이. 처음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열리기로 했으니까 2주 후에 알려주겠다니까. 2주 후에도 또 안 와요. 그래서 1주 더 기다리다 또 했는데 이번에는 4주가 연기됐다는 거예요. 두 번 그러고 세 번째도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집사람이랑 둘이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발표 나기로 한 날이 지나면서부터 둘이 하는 말이 서로 같이 한 거예요.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 학교에서 너 합격했어. 와라. 와서 공부해라. 그런데 우리는요.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영어 공부를 따라갈 실력이 안 돼요. 그랬는데도 어쨌든 4주 지났는데도 또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만에 연락이 왔어요.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까요? 4번째 만에 연락 오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저 대신 이메일을 썼던 분이 실제는 저보다 1년 전에 그 학교 설교학으로, 저도 설교학으로 갔는데 설교학으로 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사모님이 일해서 생활했어요. 정말로 저보다 더 없는 분입니다.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비를 벌려고 1년 동안 입학을 1년 연기해 놨어요. 그랬는데 1년 동안 뭐 사모님이 벌어서 생활하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학비를 벌겠어요? 못 모았어요. 그런데 저 발표 나기 2주 전에 어느 자기도 전혀 모르는
다른 지역에서 사역 부교육자로 오라고 청빙이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분한테. 일주일 동안 이분은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뭐 끝까지 자기가 공부할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학교에다 그 합격한 걸 캔슬시키고 사역하는 대로 가신 거예요. 이분이 캔슬하고 일주일 뒤에 저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서 보니까 설교학에 2년 동안 학생이 안 왔어요. 제 영어를 보니까 얘는 받아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뭐 하나 온다고 하는 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 사람도 100% 온다는 건 아니니까 1년 전에. 그리고 제가 1월 마지막 주부터 그랬는데 아직 더 지원할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미룬 거예요. 5월 둘째 주까지. 더 안 오니까 학생이 없으니까 얘라도 뭐 아쉬운 대로 그냥 와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 사람이 대놓고 너 정말 그랬다고 하지 않는데 제가 졸업할 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저 왜 뽑았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고 미국에서 영어 할 말이 없으면 그러거든요. 한 30초 하더니 가끔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딱 그러고 설명했어요. 제 머리에 해답이 스스로 딱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학교 들어갔어요. 가서 정말로 도시락 2개 따갖고 다니면서 안 되는 공부하려고 수업 시간에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해피투게더에서 유재석이 말을 따가면 막 글자가 맞고 튀죠. 저는 진짜 그러더라고요. 영어가 막 날라오는데 막 저를 맞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제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혼자 도서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저보고 왔더니 이제 영어 잘하시겠네요. 속으로 그러죠. 네가 가봐. 2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아까 얘기했죠. 3분의 2가 스카이예요. 그런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고. 공부만 전념을 해야 되니까 돈 없는 과정 중에 어떨 때는 미국은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기름값이 다 떨어져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차에 이제 더 이상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서.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누군가가 주유카드를 하나 주고 가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한 번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2번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 누군가 그랬다면 나를 뭐 이쁘게 봐줘서 인간적인 어떤 그 관계 때문에 그러겠는데 이전에도 한 번도 잘 지내냐고 뭐 물은 적도 없고 하는데 딱 그때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뭐 손가락 빨아야 되는 뭐 빨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통장에 돈을 보내줘. 그것도 좀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날려버릴 만큼 많이 준 게 아니고 딱 그달 살 만큼 남은 기간 살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매번 매 하루하루 칼빈에서 공부할 때도 나중에 1년 뒤에는 학교 생활이 적응이 되고 하면서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일을 하기 전에는 일할 시간도 없었고 여유가 없었고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해야 되는데도 왜?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지나고 나서. 그때는요, 입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지났지만,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지나고 나서 우리 와이프랑 저랑 고백하는 게, 유학생활 힘들었냐? 하나도 힘 안 들었다고 생각돼요. 정말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그럼 다시 갈래? 아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아팠을 때 병원도 못 가고 했는데 정말로 이건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왜 힘들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냐면 너무너무 그렇고 그런 시간인데 그때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감싸주신 사랑이 더 크니까 내가 이 5년 동안 지낸 것이 고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요. 그로 인해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이 그분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보듬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분은요,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때로는 눈감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단마디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 않아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다면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강하게, 권세 있게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진정한 은혜는 그래서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똑똑한,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대, 소원이, 여러분의 감정이 채워지는,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미국 생활 5년 하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진 않았어요. 칼빈에서의 졸업장을 보면 당연히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와서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보다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졸업장이 누구한테 내세우고 싶진 않지만 그 졸업장에 저의 5년의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해요. 집사람이랑 둘이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나오면서 졸업장 이건 꼭 가져가자.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아무한테도 보여주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
언제? 매일매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앞에 설 때. 나의 욕심이나 나의 바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보스웨이브 홍보하는 영상 홍보 다 하고 나서 봤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유학한다고 고백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 고백대로 됐어요. 훨씬 뭐라고 될까요? 5년 과정이면 똑똑한 사람이 유학을 갔으면요 훨씬 좋은 뭐라고 될까요? 졸업장이나 결과물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미국에서 있는 동안은 몰랐는데 미국 생활,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짐 정리를 하려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게 됐어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목사님의 고백이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이영환 목사님이요 보통 똑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잘하는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요. 저는 100% 진심이란 걸 알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도 쓰러지면서까지 공부했어요. 해봤어요. 물론 영화가 트인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게 하시더라고요.